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를 또 돌아보면은 염려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또 많았었던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유익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믿기십니까? 이렇게 2020년이 다 가게 될 판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시지 다 비슷하죠?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욥도 다윗도 바울도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었던 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을 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을 잘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난당하며 탄식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쭉 나오고 있는데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읽어보면은 모세의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하나님 보내시려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바로 왕 앞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뭔가 풍겨지는 뉘앙스가 여전히 모세의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려가면은 내가 이 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의 목적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것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불안함과 지금 나를 보내시는, 나를 사용하시려는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확신과 이런 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에게 분명히 있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꺼낸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 본문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좀 찾아 읽어봤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도 너무 많고 연구도 너무 많고 다 읽을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마음 한켠에 모세의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의 질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무슨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답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질문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맞는가? 이게 뭔가 해서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신 분이실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음을 받은 것은 이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이름을 짓도록 일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대상들은 이름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는 그분 존재 자체가 제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 자체가 제목이시고 그것이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후까지 그 하나님이 계실 것인데, 그분이 처음이시고 그분이 알파이신데 그분에게 누가 과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을까? 그분이 왜 이름이 있으셔야 되는가?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모세가 이 질문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합당한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무례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다. 인간의 수준에서, 피조물의 수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 땅에서 이 수많은 우상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신교 사상에 이미 빠져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서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너에게 그것을 말씀한 신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것은 출처가 어디냐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신인데 어디 믿을 만한 신인가 보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세계가 그와 같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은 맞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지? 이렇게 반응하면서 내가 그렇게 전달해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신 것은, 저는 이름을, 어떤 제 이름을 알려주시듯이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름을 여쭤봤을 때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이름이 필요한 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알려주신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그대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을 해 놓았는데 히브리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글자를 거기에 써 놓았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 우리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깊은 의미를 잘 표현해서 이렇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서 이 에흐예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라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예흐예라는 것은 하야라는 히브리 동사의 어떤 변형된 표현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 계시다. 그러니까 being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냥 존재하는 이야. 나는 이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영원토록 함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이 내용을 알려주신 것인데 이 에흐예라는 것을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에흐예를 야훼로, 자호바로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서로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교리 문답 4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그 모든 선하신 것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하심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능케 되도록 도와주거나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스스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자존하시는 왕,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장차 오실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름을 붙여줘야만 되는 그런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죠.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이후에도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그런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나오는 그들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요구하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당신이 그런 하나님일 수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15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해라. 모세와 다른 세대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을 그때부터 하나님들이 약속을 주셨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과 아픔을 확실히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언급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관점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늘 함께 계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저런 고통이 찾아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온 흔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잘 알려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주제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렇다 할 이름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측량할 수 없으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애굽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요구했지요.
도대체 우리를 건져내실 만한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그런 이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들이 벗어날 수 없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진짜 이 사망의 끈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이 아닌 출사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름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복음의 소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름이 필요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지셔서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하는 인생들에게, 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애쓰는 이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고 빌립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계십니까?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이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주실 그 전능한 어떤 이의 이름을 찾고 계신가요? 그 이름은 예수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 이름에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만든 허다한 신들, 허다한 신앙의 어떤 대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류 속에 들어가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필요한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이전에 살아오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전의 우리 삶에도 늘 함께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계신가요? 그래서 내일의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염려되시는 그런 상황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그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어떤 고통 중에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마음껏 찾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지금 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평안함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